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마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나꼬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 우리는 시험을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에 시험이 안 오는 줄 착각을 하는데 시험이 오고 나면 통과를 하고 나면 또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면 또 학기말고사가 또 와요. 그 시험을 연속으로 계속 매년 치르면서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시험 치른 거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계속 공부하면서 치렀는데 또 다시 더 큰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역시 또 다시 다른 시험을 치르는데 우리는 수능 시험을 친다 그래요. 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또 시험이 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오늘 15장의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리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사로 일을 했습니다. 과거의 사사는 주의 종, 결국은 선지자권, 왕권, 제사장권을 3권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했던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3권을 가지고 삼손은 열심히 블레셋인들을 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삼손은 나시리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13장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포커스를 나도 이렇게 시험을 딱 통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시험이 있을까?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 오늘은 이 삼손이가 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시험이 왔는데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시험이 또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은 첫째, 블레셋인과의 전쟁의 시험입니다. 블레셋인과의 전쟁의 시험. 자, 지금 현대로 얘기하면 이거로 남에게 미움받는 시험. 남에게 미움받는 시험. 이게 우리가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세계의 교인들에게 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왜 남에게 미움받는 시험이 이렇게 많이 올까? 이것을 우리 너무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사사기장을 보면은 딥나의 여인을 얻게 되는 것을 14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결국은 부인의 배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연결돼 나가는 1절부터 쫙 보면 그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이 아내를 동무에게 주었도다 라고 그래갖고 막 화가 나게끔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야, 삼손이가 계속적으로, 우리 어떤 능력자도 계속적으로 어떤 시험을 또 견디고 나면 또 시험 또 시험,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는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지자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어요. 출애굽했던 그런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 선지자가 계속 연속으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자, 10가지 재앙의 시험을 엄청나게 견디면서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14장까지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는데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만세를 부르면서 나왔어요. 근데 금상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걸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대역사. 그 시험을 이제 겨우 통과해서 다시 애굽 병사들을 물리치고 홍해바다가 와, 살았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바다를 갈라놓고 있구나. 그런데 좀 다 건너갈 때까지 애굽 병사가 안 쫓아오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건너는 중앙에 가서 벌써 애굽 병사가 같이 따라 들어와, 같이. 그러니까 은혜의 물결 속에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야. 악한 영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과연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엄청난 시험이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있던 사람은 물에 수장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은 다 애굽 병사들과 같이 수장돼 버린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홍해바다를 걸르고 애굽 병사, 애굽인들은 다 물에 수장시켰어요. 그 애굽 병사는 뭐라고 했어요? 애굽은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땅, 죄악된 땅, 죄악된 마음, 죄악된 생각, 마귀적인 생각, 사탄적인 생각, 이거는 다 물로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에 수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그 밑에 수장되기도 하며,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죄악은 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자,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나는데 이제 좀 쉬고 두 발 뻗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다시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쓴물의 시험이 왔어요. 또 모세는 실수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단물로 됐어요. 좀 쉬었는가 했더니 또 시험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배고파 죽겠다고 고기를 좀 달라고 계속적으로 시험을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도 기도, 메추라기가 내려올 때도 기도, 계속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시험이 있다고 난리야. 출애굽기 17장에 또 다시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려주는 그 역사. 자, 한 번도 끝임이 없어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 이거는 계속적인 시험을 쳐야 되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시험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사건이죠. 가나안 족속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멸해 주신 7 족속과 싸워야 되는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이 끝났구나라 생각하는 이 동시에 다시 시험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못한다는 거.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이런데 또 시험이 왔죠. 그래서 옥중에 갇히게 되죠.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진병을 고쳐주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열심히 병을 고쳤는데 4장에 또다시 같은 민족에게 시험이 또 와요. 5장까지 또 와요. 또 막 성경을 보면 시험이 없는 선지자가 없어요. 축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40년 동안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축복받았어요. 요셉도 20년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20년에 시험에 통과를 하면서, 먼저도 우리가 야곱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을 들었던 것처럼,
창세기 32장에 그 야곱의 시험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물질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또 시험을 통과하니 또 시험이 있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왔다 그랬죠. 400명을 끌고 달려오더라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이 있는 거야. 그 시험을 싫어했기 때문에 야곱이가 그 33장에 숫곳에 머무르게 됐던 건 뭐겠어? 시험이 너무 지겨워. 그 시험이 지겨워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난 줄 알았더니 이제 편안하다라는 줄 알았더니 창세기 34장에 역시 야곱의 딸 안 좋은 일, 살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어떤 시험과 시험 속에서 결국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고 그 시험 속에 또 통과를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고, 노아는 어땠습니까? 600세에 시험이 있었어요. 120년을 방주를 지어라라고. 결국은 120년 그 시험을 통과.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결국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 함이 결국은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그렇게 오랜 시간 갔는데도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포도주로 인해서 안 좋은 사건을 벌립니다. 이게 인간의 미완성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은 어땠습니까? 잘 넘어갔나? 부인이 소금기둥이 되었고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애를 썼고 얼마나 많은 시험 속에서 견뎠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소활성에 도달된 그 시간에 너무 시험이 싫어. 반드시 성경 속에 보면요, 시험이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렸더라고요. 걸려 넘어졌더라고요. 오늘 삼손도 여지없이 걸려 넘어진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대선지자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이 대선지자는요 걸려 넘어진 사건이 없어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험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타로 14장에 나시리는 먹고 독주 포도주도 먹지 말라 그렇게 하고서 14장에 부인의 시험, 장인의 시험, 계속적으로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험이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온 게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험이었죠. 오늘 첫째가. 그런데 유다인이 오늘 유다 사람 3,000명이 11절 보면요, 유다 사람 같은 민족이 3,000명이 계속 조롱을 해요. 삼손이를 계속적으로 미워합니다. 블레셋인들한테 내가 나를 넘겨주려고 그러냐? 삼손이가 계속 말할 때에 내가 너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냥 묶어서 블레셋인들을 잠깐 보내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해요. 13절 보면요,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여기서 막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는 말을 다 있거든요. 11절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 블레셋인들에게 부인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엄청난 어떤 일들을 앞자르게 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우리가 블레셋 관할 속에 일어나는데 네가 그런 줄 몰랐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지금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라고 말하니까 14, 그들의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자, 얼마나 이 삼손이가 계속 나시리로 태어난 뒤부터 계속 시험이야. 시험이 없이 축복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8장의 1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한즉 너희들도 그걸 받아야 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을 맛본 것처럼 너희들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근데 왜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싫어하느냐. 오늘 계속 지치고 지치는 거야. 얼마나 지쳤겠어요. 오늘 이 15장도 지쳤는데 너무 지쳐서 16장에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시험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눈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지쳤습니까? 힘들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이전과 만난 뒤에 30년이 갔나 40년이 갔나 20년이 갔나 한 번쯤 계산해 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싫어할까? 블레셋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사단이, 마귀, 귀신의 역사입니다. 블레셋 인과의 전쟁의 시험이라는 것은 이거로지, 남에게 미움을 받는 시험.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받고 있을까? 겨우 이제 결박을 해서 다 갖고 있었는데 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이에요. 삼손이 레이에 이르렀습니다. 바깥으로 빼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막 이제 묶였어. 잡아야 되겠다. 라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꽉 묶였는데 여호와의 신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는지 불탄 삼 같다 그랬어. 불이 타면 삼줄이 뜨드득 하고 탁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져 버렸다는 거야. 오늘 항상 삼손은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났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시험이 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 시험이 딱 닥치고 나서 금방 그 뒤에 시험이 오면요, 남에게 금방 저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어떤 전도사가, 어떤 집사람이 시험을 줬어요. 그 시험을 거기서 넉넉히 100점을 갖고 넘어갔어야 돼. 또다시 돌아가니까 어떤 전도사가 또 시험을 줘요. 이걸 또 못 넘어가. 또 그 다음 타자로 또 갔어요. 또 시험을 줘요. 이것은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는 시험,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아요. 사탄이가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고 축복 줄까봐 시험을 하는 것일까라고 계산도 좀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보시느라고 믿음도 말씀도 다뤄보시고 시험을 하시는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진데, 아니 저 인간이 미워서 피했는데 이 인간이 또 미운 짓을 하네. 저 인간이 또 피했는데 저 인간이 또 미운 짓을 하네. 그러면서 자꾸 얼굴 붉히니까 자꾸 남에게 미움받는 그런 시험을, 말투에 행동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선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삼손이가 늘 나신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가족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등등. 근데 계속적으로 약간 좀 짓궂은 면이 이 삼손이한테 있었는지 그 수수께끼도 지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응? 삼손이가 결혼해서 그냥 블레셋인들을 구하라고 장가를 보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자 하고 장난기가 만들어져 갖고 장난을 지가 하다가 지가 물린 거야. 응? 우리 교회 삼손이도 장난기가 많아서 날마다 거기 걸려서 날마다 경책을 받아. 하지 말라는 장난을 아주 굉장히 하다가 시험에 들어. 근데 그 수수께끼를 괜히 내다가 결국은 거기에 걸려 넘어져 갔어. 그래갖고 삼손이는 말려버렸어. 거기 블레셋인들한테 말려버렸어요. 결국 사건은 터졌고, 와이프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블레셋 편이었고, 장인어른도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의 편이었고, 아주 조롱을 하고 갖고 노는
야, 네가 내 딸을 싫어한 줄 알고 내가 동무에게 줬다. 내 밑에 작은 딸이 걔 밑에 또 있으니 걔 데리고 살아. 이러고 계속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갖고 완전히 확 블레셋에 나중에 지역을 불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결국 가서 불 다 태워버리고 막 그러니까 막 블레셋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이 시험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허부적거리면서 결국은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시험이 와요. 기도 은사 능력 달라고 하면 기도의 시험이 와요. 갑자기 기도 달라고 새벽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한다고 막 한 것 같은데 그 영적인 것을 지적할 사람은 옆에 있는 동력자가 아니야. 당회장님을 통해서 기도도 개떡같이 하고 앉지 그 기도가 상달이 됐냐? 라고 말을 하면 맨날 인정도 못 받는 거 기도 안 하고 말지 이러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시험에 걸려갖고 그냥 푹 쓰러지는 거야. 사탄이 가서 그래 너 기도하지만 얼마나 이렇게 당회장님한테 경책받으면서 뭔 기도라니 이러면서 막 생각 속으로 서로 싸워 막 계속적으로 그래 이런 기도해서 뭐 하겠어. 아 이분이나 뒤집어 쓰고 들어놔 있어야지 그냥. 응? 그런 기도해서 안 해 발로 뻥뻥 쳐. 그 시간이 연장돼갖고 5년 만에 은사 능력 받아야 될 것도 20년 만에 받은 우리 교회 또 목사 있지 능력이 좀. 그 시간이 낭비가 된 거야. 빨리 받아도 될 걸. 이 시험을 통해서 빨리 받아도 될 걸. 계속적으로 이때까지는 만호 블레셋 일을 닦으니까 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엄청난 시험이 있었지만 계속 통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건 나의 택한 종이다 눈이 딱 떠지고 난 뒤부터는 22절에 제자들 만나려고 했더니 얼마나 옆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해. 야, 너 같은 거 제자들이 만나줄 것 같니?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한테 직접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베드로가 너 만나줄 것 같아? 이러면서 사도행전 9장이 22절 이하로 계속 조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빈정거리고 같이 제자들과 못 붙게 해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점잖은 사람이 같이 연결고리 시켜주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라고 나오는 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이 24절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는 계속적으로 시험을 얼마나 잘 통과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손에서 들고 있었던 손수건에서 능이 나가고 어떻게 능이 나갔을까 이런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3년 반 동안 교육 가르친 것을 한 숟갈로 그냥 딱 떨어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믿음이 떨어지면서 3년 반 동안 배웠던 은사 능력 가졌던 것을 소멸을 싹 시켜버려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만나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 사도는 그 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없었으며 엄청난 새벽닭이 울고 나서 회개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엄청난 3,000명 4,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가는 이유는 많은 시험을 통과한 뒤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삼손이가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그래 삼손이가 여호와 신의 권능이 콱 임하니까 불탄 삶이 그냥 탁 불탄 산 같다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실을 갖다 놓고서 성냥불 탁히 하고서 탁 키면 바로 떨어지는 거 이런 것처럼 바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의 손에는 뭐가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했어요. 나귀의 새턱뼈가 그걸 취해버렸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꽉 임하고 나니까 이 새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을 그 턱뼈 아무것도 아닌 턱주가리 뼈로 결국은 1,000명을 죽였다 그래. 1,000명을. 자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대. 1,000명이니까 한 더미 두 더미 쌓아. 시체가 막 그냥 늘어지는 거야. 싸우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니까 힘이 빠졌겠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이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블레셋들이 미워하고 이웃이 미워하고 이것을 분명히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험을 통과하고 딱 나서 그래도 이제 묶여졌는데 또 시험이 온 게 블레셋인과의 전쟁의 시험이었어.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그렇게 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또 누구의 시험이다, 누구의 시험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오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시험을 계속 달아보는 거야. 계속 얘 잘못했으면 아멘이시여, 아멘이시여 계속 오지. 예와 아멘뿐이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아니요, 아니요 변명하지 말고 계속 통과를 해야만 어떤 동력자, 어떤 가족, 어떤 친척이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시험을 통과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회장 목사님의 경책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지적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야. 입술로는 번지르하게 비단결처럼 잘 아멘하고 하지만 이 속은 아주 쓴뿌리가 올라와서 하지 못하는 거야. 혼자 괴로워하고 화장실 가서 괴로워하고 혼자 방곳에 가서 괴로워하고 산을 타면서 괴로워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괴로워하고 이것이 뭐겠어요? 100% 못 받았다는 거야. 100점을 못 맞았다는 거야. 본인들이 100점 맞는 건 그 순간에 몸과 마음, 영혼이 동시에 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어. 이래야 그게 100점인 거야. 내가 풀어질 때까지 내주세요. 이건 하나님과 야 하나님이야. 나 풀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계속 시험하면 나 쓰러지겠다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응? 하나님이 시험하고 앉아서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보자는 거잖아. 그래도 야곱은 창세기 32장의 24절 25절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 주시지 아니하면 난 절대 이 시험을 절대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축복받을 때까지는 이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겠나이다. 한두 배 아니라 더한 걸 분지러 오십시오. 난 축복받기 전엔 절대적으로 쓰러질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한 게 야곱이야.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어제 미워서 겨우 풀었나 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면서 아 좀 이쁘게 좀 봐야지. 그런데 오늘 또 미운 소리를 또 하고 자빠졌어. 응?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 또 말투를 갖다 딱 믿게 말하면서 자기는 말투를 아주 거칠고 강하게 하면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맨날 거칠지? 이렇게 판단만 줘요. 서로 블레셋인과의 싸움들을 전쟁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뒤에 또 시험, 시험 뒤에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로 공력을 싸고 공력을 싸고 왜 거기다 시험 얘기 있어요? 나무로 쌓든 지프로 쌓든 돌로 쌓든 계속 공력을 쌓는데 하나님이 공력을 얼마나 쌓나 보자 그러고 시험하신대잖아. 그 시험을 할 때에 제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빵점을 맞으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 이걸 깨달은 자가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 그랬죠. 불같은 시험이 와도 감당해야 되는데 별로 불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감당치 못했다 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인과의 전쟁의 시험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험에 연소였는데 블레셋이 1000명이 달라붙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고 나귀 턱뼈로 죽이지 못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이 삼손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고 가족은 역시 당했을 것입니다. 자, 나 한 사람이 블레셋인과의 싸움, 악한 영들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축복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먼저 택한 사람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옆에 블레셋인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이 블레셋인이에요. 그것을 우린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병행을 해서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미움을 받는 경우도 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거야말로 시험이 끝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 온 것이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 오늘 1000명을 이겼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물은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성령이라고도 말했고 믿음이라고도 말했으며 말씀이라고도 말했다. 근데 오늘 말을 마치고 자 나는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힘이 없어서 던졌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이 힘이라는 뜻은 너무너무도 목말라서 지쳐갖고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힘이 목마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 그런데 믿음 없이 부르짖으면 안 되죠.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인들을 쳐보시는 일로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은혜를 주고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겨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 성령 받지 못한 이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나이다 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블레셋인하고 쳐서 부시고 나기 때 그 1000명을 죽이고 나는데 그렇게 됐으면 뭐합니까? 끝이 났으면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시험이 온 거야. 믿음도 떨어졌어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충분히 베풀었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가 누구를 구원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천국을 이끌어가면 뭡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 9장의 2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는 뜻이, 내가 복음을 실컷 전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했는데 지금 내가 당장 죽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세상을 찾아요. 아, 목마르다, 야 물 갖고 와라. 물은 암만 마셔도 우리가 육신에 목말라서 힘이 없고 쓰러질 때 물을 먹고 배를 채우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를 다 채워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을 찾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은 이꼬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물이 생기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있어서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앞자르게 믿음으로 남에게 미움받는 시험을 잘 넘어간 것처럼 결국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 빠지겠나이다. 주여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삼손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육가 원칙으로 기도하라는 뜻은, 말할 때도 그래요. 내가 목말라 죽겠나 물 좀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1000명의 낙의 턱뼈로 블레셋을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압니다. 근데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그냥 목말라 죽겠어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 죽겠는데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힘이 없으면 블레셋인한테 내가 당할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주기도문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항상 누구누구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이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꼭 넘어가요.
잘 넘어가는데 말을 삐뚤어 한다든지 좀 강하게 한다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내가 좀 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자꾸 발끈발끈하고 시험에서 자꾸 넘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이 없지 않아요. 너무 많죠.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엄마 100원만 주세요. 왜 그러냐? 뭐 사 먹으려고 그러냐? 눈깔 사탕 먹어. 초콜릿 사 먹고 싶어서요. 뭐 새우깡 사 먹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쪽으로 발전이 되지요. 국민학교까지는 먹고 마시는 거, 뭐 장난감 사는 거, 뭐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다면 중고등학생 되면 용돈을 구해요. 어디다 쓰겠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뭐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은 책을 위해서 책벌레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래 등록금 달라고 해갖고 그걸 아끼고 결국은 했다가 PC방에 가서 열심히 노는 거. 대학교 가서 용돈 달라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이치꽃바 한잔하는 거. 사회인이 됐으니까 맥주 한 사발. 그 맛은 어떨까?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마셨다는데 카 소리가 나는데 카스가 카 소리가 날까? 오비 맥주는 오 소리가 나나? 뭔가가 궁금해갖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싶어서 돈을 아꼈다가 그걸 먹어. 그래서 자기가 사회인이 가서 부모한테는 그 얘기를 다 못하니까 나중에 돈을 벌어야 되겠어. 내가 내 맘대로 써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세상 이치가 이렇게 계속 벌듯이 영적인 것도 돈을 벌고 쓰다 보면 월급 타면 이것저것 자꾸 다 띄고 나면 별로 없으니까 또다시 꾸어. 그래서 카드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는 계속적으로 이자하고 전부 원금을 갚아나가다가 만약에 월급을 못하고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가 하늘나라 이치도 같아요. 어렸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문 하고 계속적으로 받다가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돼. 네가 무엇에 쓰려고 은사 달라고 그러냐.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타당성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노라. 결국은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왜 너가 방언을 달라 하느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요. 그러니까 방언이 합당하구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니까 고린도서 14장 말씀에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 너랑 나랑 교통하고 싶어서 네가 세상을 그만큼 끊었다고 세상 사랑하는 걸 이제 나만 사랑하겠다고 알았어 방언을 줄게. 그 방언하면서 이제 니캉네캉 같이 얘기하자. 결국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아유 저도 예언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교회 덕 좀 쌓고 싶어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3절 이하로 교회 덕을 쌓고 싶어 하냐? 그럼 예언 주지.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은사 하다가 누굴 가리키고 나도 말씀의 은사 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 누굴 가리키고 싶어요. 그렇게 뭔가 정욕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퍼주는데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건 주지 아니하시는도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말씀으로 강다성에 올라가서 그냥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계속 10년 동안은 이제는 말씀 전할 것이 없어. 말씀 좀 주세요. 그러면서 깡덕을 부려서 하면 하나님 말씀 주나요? 부르짖고 외쳐야 돼요. 응? 부르짖고 외쳐야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다 아니야. 독이 났어요. 물을 한간에 다 퍼먹고 나니까 물이 없어요. 그럼 물을 그려다 보여야지. 물통을 갖다 붓든지 뭐 호수를 갖다 대든지 물을 갖다 펴야지. 물이 없어요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물에 포도주가 된 것은 항아리에다 물을 꽉꽉꽉꽉 일주일 동안 채워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거죠. 말씀이 메말랐어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있어? 기도를 해야 영감을 주고 기도를 해야 예언을 주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줘서 어느 말씀을 해라. 66거리에 길고 높고 깊고 깊은데 이 넓이야 길이야 높이야 그 길이를 어찌 감당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을 했잖아요. 얼마나 높고 길고 넓고 깊냐. 성경 66권에 요한복음 20장에 28절 이하로 요한복음 21장에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이것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인데 말씀이 할 게 없어. 기도 안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다른 데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나 믿음 없어요. 맨날 시험에 쓰러져. 자꾸 시험 들어서 쓰러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견고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노력도 아니 하면서 오늘은 1천석 그리고 4천석까지 내가 들어갈 거야. 에스겔 47장을 또 보고 또 시행하든지 마른 뼈의 역사가 군대를 이뤘도다는 에스겔 37장을 머릿속에 기억하든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알고 할 게 없어요. 이것은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영감도 없어졌고 예언도 안 내려온 거야.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거지. 나에게도 이런 걸 주십사 하고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려지죠. 오늘 막 부르짖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자, 거기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갑작스럽게 물이 터져서 나와서 솟아나왔어요. 와, 이런 말씀이 어디서 줄줄줄줄, 와,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에 나오는 말씀이 진액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머리를 팍팍 돌아가게 되니 지식이 들어가게 하고 역사가 들어가게 하며 막 그냥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막 증거하고자 하니까 주께서 역사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처럼 주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역사하더라. 와, 어디서 이런 비유가 나올까? 어디서? 계속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 막 그냥 터져 나오는데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거기서 마시니까 정신이 회복됐어. 이 정신작용이 뭐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이게 정신작용인데 우리 대뇌 속에 장치하고 있다 그랬지. 대뇌 속에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지각작용 막 깨달아지고 정신이 회복된대. 내가 지금 정신을 잠깐 잃고 있었구나. 나 아기토페 블레셋을 죽이다 보니까 마귀하고 싸우다 보니까 정신을 잠깐 잃고 있었어. 근데 정신이 회복이 되더래.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야. 돌아올 후에 다시 돌아오더라 그 말이야. 정신이 돌아오니 회복되어 소생하니 다시 새 생명이 들어와. 소모할가 아닐 소생을 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바로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걸 외우기 힘들어서 내가 우스개로 외우세요 하고 우리 새끼로 끼운 줄 알지. 엔진, 학학 엔진이 떨어서 학학 그러다가 고래고래 부르짖는 기도. 고래야 고래. 고래고래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물이 퍽 터져 나왔더라. 그래서 에나꼬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더라. 자,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내어 쫓기면서 환란이 왔을 때에 이 하갈은 부르짖고 외쳤어요. 그때 가죽 부대가 다 떨어지고 물이 먹고 싶고 해서도 물이 없었어요. 그때 대성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때 억울함만 했겠느냐고요. 내가 노예 생활 때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사라의 눈에 띄어서 아브라함의 주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시간이 17년이더라. 내가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분명히 하갈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회개로 통곡을 하면서 때로는 원망되고 때로는 깨닫기도 하며 회개를 했겠죠. 그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 자식인 이스마엘은 더 애달프더라. 자,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가 우는 걸 보면요 괜히 눈물이 나서 더 애달퍼요. 결국은 그 엄청난 통곡 속에 이스마엘은 더 통곡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통곡 기도를 들으시고 오아시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하갈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음성은 하갈에게 들려줬습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은 기도했고 음성은 하갈에게 들려줬어요. 하나님은 하갈아 불렀어요. 네가 울고 기도하고 이스마엘도 울고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오아시스를 주노니 이것은 네 기도가 아니라 이스마엘 기도를 듣고 내가 주노라. 왜 그렇게 해서 하갈이가 교만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갈에게 음성을 들려준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오아시스의 물을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마음먹을 때에 이스마엘의 족속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이 올 때 나는 믿음도 떨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말씀도 보기 싫어지고 이웃사랑도 하고 싶어지지 않고 일하고도 싶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뭐겠어요?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이야.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있습니다. 밥도 하기 싫고 두nu러 기도도 모든 것들이 막 만사하고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손도 하나 깜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육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말씀 보고도 싶지 않고 쓰고 싶지도 않고 기도 드리기도 쉽지 않고 예배도 드린 것도 싫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싫고 이럴 때가 100%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이에요. 왜 있었을까요? 블레셋인가에 여기는 한 방에 1000명을 죽였지만 우리는 계속 시험으로 연속을 통하여서 이겨내지 못하고 또 시험, 이겨내지 못하고 또 시험. 이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진이 빠진 거야. 영적인 진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당회장한테 경책을 받으면서 만사가 귀찮아진 거야. 예배드리면 뭐래? 또 야단 맞고 기도하면 뭐래? 또 야단 맞고 말씀 쓰면 뭐래? 또 야단 맞고 계속 야단 맞으면서 영적 진이 다 빠져버렸어. 그 목마를 때 누가 기도해? 스스로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은 내려오시지 않아. 스스로 자기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둔해요. 그러니까 꼭 기도라고 예배만 드리면 꼭 기도하고 여기 땅 하면 조는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 목말라 죽게 됐으니까 졸 수밖에.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병사가 총을 계속 맞아. 그래서 몸이 만시창이가 됐어. 희한하게 아프면 안 졸아야 되는데 너무 피를 흘리고 많이 맞으면 존답니다. 군인들이 존대요. 그 조는 건 뭐야? 죽기 일보 직전. 그래서 못 졸게끔 막 뺀때를 때려갖고 깨우는 그런 많은 영화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파서 점점 기진맥진하면 이제는 졸아.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놔. 그러면 영혼이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많은 어떤 시험에 연속을 딱 따다 보면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도 싫고 목말라 내가 죽게 되었도다. 결국 이럴 때 불을 짓고 외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속의 시험으로서 있으면서 마지막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다라는 이것을 결론내지만 16장에 또 엄청난 시험을 이렇게 또 주셔. 이렇게 계속 시험에 넘어가고 겨우 목말라서 목축이고 믿음 충만히 또 사랑감만 가졌는데 16장에 또 시험이 오니까 결국 그때 마귀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쓰러뜨리려고 계속 엄습해 오는데 또 쓰러졌는데 기도 안 하니까 시험이 오네. 기도를 안 하니까. 눈이 빠지고 나서 기도하면 뭐래? 눈이 빠지고 나서. 조롱을 당하고 나서 기도하면 뭐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 본받을 사도 거 우리가 받아야 되고 본받지 못할 제자들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선지자 이종이 날마다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종이 과거 속에 축복받은 자리도 있고 매맞은 자리도 있으니 절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불순종하지 말자. 절대 순종하자. 결국 눈 다 빠지고 조롱을 다 당하니까 결국은 28절에 또 부르짖었다 그러죠. 삼손이가. 그러면 눈 안 빠지고 오늘 부르짖을 때 낙입턱뼈로 블레셋 죽였을 때를 그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그때도 부르짖고 외치니까 에너거를 물을 주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고 사랑과 말씀을 채워줬는데 결국은 16장에 20절 이하로 눈이 빠지고 나니까 15절로 막 들릴라라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으니 억울하다 하면서 달려갈 때 눈이 빠지고 나서 블레셋에 조롱을 당하고 나니 결국은 삼손이가 쓰러질 때까지 사탄은 쫓아왔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은요 쓰러질 때까지 쫓아다녀. 쓰러질 때까지. 삼손이가 쓰러지고 눈 빠지고 조롱을 당하니까 그때 정신이 차린 거야. 그래서 28절 16장 28절에 불을 짓고 외치니 다시 힘이 강성하여 결국은 그 행각이 무너지고
여기선 1,000명을 죽였는데 거기선 3,000명이 죽었더라. 그 영적인 교훈은 뭘까? 내가 죽어야 영혼이 산다. 내가 죽어야 사탄은 역사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아요. 근데 아직도 내 육이 살아서 날마다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날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니, 마귀는 손뼉을 치고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날마다 흘리고 계시더라.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겠느냐? 이 시험에 대한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천국은 못 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불 가운데 구원이라는 고린도서 3장에 15절 이하가 없어져야 되고, 베드로전서 4장의 18절 말씀이 의인이 겨우 받는 이 말씀이 없어져야 되고, 성경에는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디모데후서의 3장에 나와 있는 그 14절 이하로 그 말씀이 없어져야 돼요. 절대적으로 왜 따로따로 그런 말씀을 해놓게 되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고, 누가복음 10장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은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해도 안 된다는 디모데전서 6장에 10절 이하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길을 취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있고,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좋아하는 욕심, 육체를 보고 좋아하는 욕심, 명을 보고 좋아하는 이 욕심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못 들어간다 라는 결론이죠. 왜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들이 시험을 계속, 나는 20년 동안 시험 받았어요, 난 15년, 난 10년, 5년, 3년, 자기는 시험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시험 받아서 이제 축복 줘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시험을 과연 넉넉히 넘어가면서 100점을 맞아 보았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는지 바람처럼 구름처럼 햇불처럼 오시는지 모르나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을 100점은 맞아 보았는가? 지적받을 때 괴로워하고 싫어하진 않았는가? 언제까지고 내가 이렇게 지적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한 번쯤은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그 시험을 100점을 넘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진데, 어떤 얘기는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물질의 축복, 어떤 얘기는 건강의 축복, 어떤 얘기는 은사와 능력의 축복, 어떤 얘기는 지혜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많은 축복들을 받는데 하나님 반드시 시험 테스트하고 나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성경 어디에 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도 은사도 복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주께서 다 생수를 주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계시록의 21장 22장을 보면 생명수 강가에서 결국 유리바다 같은 그 맑은 물에서 우리의 눈들을 씻겨주고, 많은 것들을 계시록 2장에는 7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영원히 떠지지 못해서 안약을 발라주니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등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되지 않으면, 의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100날 아니라 1000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그건 가짜다. 마가복음 11장의 13절과 23절처럼 믿음으로 저주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라고 의문점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이에요.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다 구하는 대로 되리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나는 과연 넘어갔는가?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올해도 벌써 다 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운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 엄청난 코로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오는 그 사탄이 마귀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부르짖고 외치는 자에게는 건강을 지켰고, 그리고 직장과 내 가족을 지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고 언제까지고 이 코로나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우리는 목말라 죽지 않게 되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듣고 지키고 행할 것입니다. 첫째,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험은 남에게 미움받는 시험이 언제까지라도 미움받는 시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미움을 받았으면 남에게 그것을 그대로 미움을 돌려주지 마시고, 남의 앞에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돌려주자. 그것이 바로 악은 선으로 이긴다라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악은 선으로 우리는 승리하자 라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갖고, 두 번째, 목말라 죽게 되는 시험. 목말라 죽게, 모든 믿음과 사랑과 모든 말씀이 떨어져 부르짖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그 다음 시험이 와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고, 또 그 다음 시험이 와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 주는 그 시간까지도 시험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후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인내하라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 5장도 말했고, 욥의 인내를 보라고 욥기서에 42장에 축복받은,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자라니까 42장에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너희들이 인내를 기다린다. 그 인내 끝에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그 졸고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뛰는 신앙, 날아가는 신앙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고, 온갖 시험들을 다 통과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